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이 선뜻 가슴에 다가오십니까? 선뜻 다가오시는 분들은 정말 큰 은혜를 입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중 8구 이 말은 그냥 그렇게 되리라고 믿을 뿐이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일단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것이 되면 다음부터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조금은 색다르지만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인간의 마음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칼 융이라는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여러 차원으로 나눠서 분석했기에 그가 이룬 학파를 분석심리학파라고 합니다. 그가 여러 차원으로 나눈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대비가 되고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에고라는 자아이며 다른 하나는 셀프라고 하는 자기입니다. 에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고가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에고의 성격은 타인과 나를 구별하여 자기를 지키고 생존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차갑고 냉철하고 계산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에고가 있기에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나와 남을 구별하여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존하려는 에고의 기능이 지나치게 강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에고는 이런 화제력이 있습니다. 에고와 견제어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셀프, 바로 자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셀프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식당에 가면 무슨 셀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셀프는 융의 이론에서 나와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셀프는 나와 남의 다름이 아니라 나와 남의 같음을 추구합니다. 에고가 다른 사람과의 분리를 추구해서 자기를 지킨다면 셀프는 나를 초월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샘솟게 하는 것입니다. 에고가 차갑고 냉철하고 배타적이라면 셀프는 따뜻하고 온화하고 포용적입니다. 셀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참다운 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이 이렇게 명쾌한 개념으로 표현하기 전에 사도 바울로는 로마서 10장에서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에고와 셀프의 갈등을 진솔한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에 종이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유치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로가 말한 하나님의 법이 융이 말한 셀프, 즉 자기이고 죄의 법이 에고, 즉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장소, 우리의 참자가 머무는 곳을 융은 셀프라고 불렀고 자신의 생존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조화를 깨뜨려가며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추구하는 마음을 융은 에고, 자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셀프의 사람일까요? 에고의 사람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셀프는 우리를 초월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타인을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100% 셀프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에고라고는 조금도 없이 순수하게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찬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영역을 끊임없이 열평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100%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에고와 이기심이 100% 성령을 따라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죽음의 육체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100%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2주 전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갈망하나 그 길을 찾을 수 없어 땅의 사람, 지상의 사람으로만 머물렀던 사마리아의 물가의 여인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계로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적을 통하여 어둠이 빛이 되고 빛이 어둠이 되는 사건, 낮은 자를 올리시고 스스로 높다고 하는 자를 낮추시는 우주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강한 어둠과 맞서고 계시며 오늘 복음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문제인 죽음과 대결하게 되십니다. 이제 이것도 요한복음의 기적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니 더 이상 맞서 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나자로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자로는 베다니아라는 동네에 사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세 남매는 상당히 돈독한 사이였던 모양이고 예수님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마르타, 나자로는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자로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일처는 병마에 시달려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타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앓고 있다는 간절한 말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자로의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육체의 죽음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두가 나자로가 죽었다고 말했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나자로는 죽지 않고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만을 얘기할 뿐 예수께서 의미하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파악하고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질병이 가져온 육체적 차원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차원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실 온통 사람들이 육체적인 차원의 죽음에 대해 빠져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영적인 차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지 않은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도 당신처럼 100%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며 한 점의 어린도 없이 빛으로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자신있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깊은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마르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타는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다소 초점이 어긋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마음으로 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마르다는 마치 기계적인 교리인 것처럼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눈높이를 낮춰 사람들에게 당신을 맞춰야 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빛이시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라고 해서 사랑하는 지인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자로가 죽었다고 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올라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시는 공감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매우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네, 돌을 치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자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또다시 어긋난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여전히 마음속 깊이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타의 부족한 믿음을 탓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자로야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자로야 나오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육체의 죽음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죽었던 나자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그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는 몇 년 후, 아니면 몇십 년 후 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가 바로 오늘 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100%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자로를 살림으로 인해 유다인들의 미움을 받고 조금 더 죽음으로 다가서게 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을 내놓아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간도 같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70, 80년대 대학에서 학생들이 많이 불러 내려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 세상 사는 동안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흘릴 눈물들, 이 생명 다음에 다 씻어지니 이 길을 가는 동안 지쳐 쓰러져도 그보다 더욱 귀한 건 생명을 봅니다. 고난 내어나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뺏지 못할 생애의 자유를 되찾자.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발의 상처들, 이 몸이 묻힌 위에 다 잊혀지니 이 길을 가는 동안 지쳐 쓰러져도 그보다 더욱 귀한 건 자유를 봅니다. 고난 내어나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뺏지 못할 생애의 자유를 되찾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듯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영등포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지쳐 쓰러지면서도 그보다 더욱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종국의 부활을 통하여 아무도 빼앗지 못할 생의 자유를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며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부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과 말씀드렸습니다.